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우리가 이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도 믿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굳이 나누자면 예배, 거듭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자만의 특권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예배가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곤 합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고난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배 오기가 싫은 거죠. 예배 오기가 어려운 거고, 예배가 길어지면 몸을 비비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배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고,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어떤 행하여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예배가 특권인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설령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함께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예배의 모든 순서에 참여하고 찬양을 크게 부르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예배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예배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인 이유는 예배의 대상이시고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혹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내용이죠. 우리가 그냥 본문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찾는다라는 것은 그냥 뭐 있으면 말고 없으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뵌 지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저에 대해서 이제 잘 파악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뭘 엄청 잘 잃어버리고 엄청 잘 놓고 다니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생을 만약에 며칠 요약하지만 찾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뭔가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기타도 잃어버려 본 적이 있고, 막 노트북도 잃어버리고, 어디 나가면 항상 차키 어디 있는지 까먹고 이렇게 뭘 찾습니다. 근데 간절히 찾죠, 급할수록. 근데 여기서 찾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단어는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그 찾는,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찾는이라는 것과 동일한 찾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찾는다라는 것은 아주 간절하게 찾고 있는다라는 뉘앙스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있으면 말고 없으면 뭐 인터넷 서치하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간절히 그 대상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뭐 도를 찾는 사람, 그러니까 길을 찾는 사람들, 인생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 신의 뜻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신의 뜻을 찾습니다. 신의 뜻이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신이 구하는 것, 신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를 더하자면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둘 다 맞는 표현인데요,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서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면 신령하면 뭐가 떠오르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산신령이 먼저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한문 번역을 신령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좋은 번역이기도 하고 좀 그렇지 않은 번역이기도 한데, 신령하게 하면 꼭 이렇게 뭔가 신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뭔가 영적인 느낌으로 막 그렇게 찬양해야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영향인지 옛날에 우리 막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막 뭔가 영적인 분위기를 내면서 찬양하고 이랬던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진정이라고 하면 발을 진에 발을 정자더라고요, 한문 성경에. 그러니까 어떤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 진정성 있게 예배하는 거, 그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예배해야죠. 근데 어떤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어떤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한다면, 혹은 옛 성경으로만 우리가 잘못 오역한다면이죠. 그것도 맞습니다. 뭐 예배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되고 막 거짓된 영적인 분위기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뭐 영적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찾으신다, 아버지가 찾고 계시다라는 예배는 이것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거의 모든 현대 학자들, 특별히 예배학에서 말할 때 영으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초반의 주제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 안에서 계속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 생기가 뜻하는 것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 바람이란 뜻도 있고 호흡이란 뜻도 있고 동시에 영이란 뜻도 있고 동시에 성령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지으실 때 육을 만들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스러운 존재였어요. 도덕적이었고요, 거룩했습니다. 지혜로웠고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죠. 사랑이었고요,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죠? 하나님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굉장히 하나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아담을 굉장한 이렇게 찌질이로 볼 때가 있어요. 아유, 저 등신 같은 놈, 이렇게 하면서 와이프 말이나 듣고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히 뭐 지혜로워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다, 이런 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기도 합니다. 그게 그렇게 지혜로운 건가? 잘 와닿지 않을 때도 있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담은 위대했어요. 아담은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온전한 형태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하와를 깨웠고 하와가 아담을 권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 보니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의도적으로 반역한 거예요.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요, 특별히 그들이 수용한 의미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너희가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죠. 하나님이 최고 주권자셨어요. 아담이 되기 원했던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왕,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자 했던 그것이 아담의 죄였어요. 그리고 그 본성은 그의 아들로부터 그의 모든 후손이 우리들에게까지 물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죠. 죄의 핵심이 뭘까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학자들 따라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였을 때 이 정령 죽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그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천년 이상을 산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다 바로 죽은 것이 맞다라고 하지만 사실 좀 더 신학적인 답변은 그 영이 죽은 거죠. 하나님의 눈에 사람이 생명이 있다,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요, 사랑하고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며 생명으로 가득한 그 삶이었는데 그들이 범죄한 즉시로 그들 안에 그러한 속성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아름다운 본성, 거룩함, 도덕적으로 옳은 의로움, 선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라고 말했던 하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서로의 죄를 비방하기 시작했고요, 그 아들의 때는 질투로 말미암는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가 주가 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적인 속성인 영이 죽거나 학자에 따라서는 그 안에 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이거예요. 영이 죽었거나 영이 사라졌거나 그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 죽어버린 거죠. 기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특정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은 바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었던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거하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죄의 용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시 성령이 그 안에 사시게끔 한 것입니다. 죄인된 신분인 우리를 합법적으로 용서하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셔서 다시 의인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었던 우리의 영과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적으로 하나님스럽게 살 수 있게 된 상태,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새 영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말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분명한 것은 그 본문상에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넓게 보자면 예배는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을 이 성경에서는 정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바른 영입니다. 이걸 어떻게 예로 드릴 수 있는 것 같냐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옛날에 어느 이제 뭐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뭐 블로그 이런 데 가는데 어느 블로그에서 이 찬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가. 그래서 와, 이거 기독교인의 페이지인가 보다 딱 보고 있었는데 뭐 내용이 좀 이상해요. 찬양은 나오는데 내용을 봤더니 신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찬양하는 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신천지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를 부르면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시나?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가사를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른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으로서 반응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찬양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저는 막 찬양을 쓰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측면에서 설명을 해본다면, 가끔 찬양을 보면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틀린 가사들 같은 것들이 종종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딱 여기에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탄 때가 되면. 근데 사실 그 찬양이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우리가 가사를 잘 고시어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가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찬양의 원어 가사를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에 빛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어두운 밤에 세상에 빛이 태어나셨다라는 게 그 찬양의 주제입니다. 근데 1절 가사에 어둠에 묻힌 밤이라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신 날인데 어둠에 묻힌 밤이래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찬양을 잘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찬양이 이제 까다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래요. 근데 그 찬양에 할 때 좀 바꿔 부릅니다. 차라리 뭐 어둠에 비친 밤 이런 식으로, 어둠이 묻힌 밤이라든지 좀 바꿔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야 좀 작은 가사의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겠지 우리의 추정과 우리의 상상에 의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가사를 쓴다라고 예를 들어보죠. 우리 찬양 가사를 통해 사람 예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찬양 가사를 쓰는데 예를 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런 가사가 있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가사를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 뭐 이렇게. 뭐 경험한 바가 따라 다를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 맥락이 말씀하는 것과는 결이 같지가 않죠. 성경이 증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다르다라고 해보죠. 말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그 몰몬교의 그 성경을 보면, 몰몬교의 경전을 보면 그 안에 예수님과 사단이 형제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몰몬경,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몰몬교도 그 교주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지은 몰몬경이 있고, 성경도 같이 봅니다. 그 두 개를 합해서 보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사단은 형제였다. 자, 입에 담기도 힘든. 앞에 있는 사탄 곱장집 이름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어디 감히 우리 예수님과, 그죠? 사단과.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수와 사단의 형제였네라는 가사를 쓴다고 봅시다. 이러한 가사를 믿고 반응하는 것은, 이런 것을 선포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진리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지만 예수님 아닌 것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가끔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약간 간디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하셨는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들이 맞지만 그게 꼭 간디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죄도 지적하셨고요, 부한 자들의 죄도 지적하셨습니다. 간디와는 좀 결이 달라요. 뭐 어찌 됐던.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막 그냥 이렇게 거지처럼 막 살았다, 막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표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몰몬경에서도 아주 심각한 부분으로 예수님을 왜곡했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추상적으로 예수님은 그냥 이런 분이다라고만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요, 내가 예를 들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다라고 해보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 사역하셨습니까? 근데 그러면 성경 어디 부분을 봤을 때 그런지를 검토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 우리가 통념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만 알고 그런 상식 가운데 잘못된 예수님의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얼추 맞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새로 나온 배너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가난한 자를 위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좀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비가 내려요. 그리고 모든 문둥병자들이 그 비를 맞고 치유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은혜롭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라 예수님은 실화입니다. 복음은 신화가 아니라 복음은 실화입니다. 복음은 환상 속에 있는 어떤 전래 동화와 같은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있었던 일이 있고 있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찬양한다고 해보시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비가 내렸네, 뭐 이런 거예요. 뭔가 감정적인 터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예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비유를 들지만 이건 뭐랑 또 비슷하면 옛날 이산 가족 찾기랑 비슷합니다. 그 옛날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이제 북한 이산 가족 찾기 이런 거 할 때 되게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요. 이제 막 서로 이제 중계로 통해서 가족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형제인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막 하면 나와요. 둘이 이제 고향을 막 맞추고 조건들을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은 네 고향이 어디고? 그러면은 저쪽에서 뭐 함경북도 그러면 으악 막 두메산골 으악 하다가 형제 같은 거죠. 기억나나? 막 하면서 아버지 이름이 뭐고 하는데 아버지 이름이 달라요. 그러면 너무너무 아깝지만 너무 많은 조건들이 맞지만 팩트는 형제는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같은 것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본다면 예배라는 것은 결국에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잘 대답했다라고 칭찬함과 동시에 그런데 이것은 네 혈육, 어떤 사람이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이것이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요, 말씀을 볼 때 어떤 것들은 성경을 1독을 했건 몇 독을 했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나? 부주의하게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깨달아지지 않았던 내용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요 이미 수십 번을 봤는데 마치 새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새롭게 혹은 더 깊게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을 막 깨닫게 되는 막 그런 소위 말하는 막 부흥 강상들의 직통 계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너희 눈을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서 그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성령 사역을 배격하는 신학자들 중에서 계시라는 말을 못 쓰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신 측에서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해하는 계시라는 것은 성경을 쓸 수 있는 권위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권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기도할 때는 말씀을 조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해요. 뭐 그것도 좋은 건데요. 근데 저는 성경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계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대로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알기 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알기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부담스럽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 막 이야기하고 다니다가 찍힐까 봐요. 제가 말하는 계시는 성경 안에 있는 것에 진짜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측면에서 계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좋은 가사를 따라가고 이런 측면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배할 때 혹은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로 내 영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맡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진짜 믿어야 내 죄를 맡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곧 신이라는 것을 진짜 믿어야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한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이 땅에 뿌리 내려 살고자 하는 욕망을 끊어뜨릴 수 있어요. 진짜 알고 진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뭐 필요하다면 금식을 하고요,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지식과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하여, 이것은 우리의 양식하고도 비슷해서, 맛을 느끼는 것과 비슷해서,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게 먹기가 힘들어요. 대한민국의 속담 중에 가장 명속담은 시장의 반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프면 맛있어지잖아요. 아니어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배고프면 맛있어지잖아요. 영적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좀 잡다한 것으로부터 혀를 끊어야 돼요. 생각을 끊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접점을 끊어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채워지는가를 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갈 때 잡다한 것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 가사로만 보이던 게, 전에 문자로만 보이던 게, 전에 소리로만 들리던 게 진짜 깨달아지고 진짜 믿어지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진리로 바르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더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다라고 믿습니다. 짧게, 찬양과 경배 혹은 찬양과 예배학 안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찬양은 흔히 말하기를 선포하는 것,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게 우리가 곡조 있는 어떤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자랑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혹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시편의 기자가 무수히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고 말하는 것, 그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며 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는 것, 이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예배 혹은 경배라는 것은,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형식을 갖춰진 걸 좀 더 강조하는 측면이고요, 경배 같은 의미라고 했을 때 경배는 선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어떠한 명제, 선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양하게 나오겠죠. 회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나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기 시작할 수 있는데요, 거듭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말씀 선포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아야 선포하죠. 알아야 반응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사람이란 결국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경험하고, 목사님도 그러하시겠지만, 예배가 중요하다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제가 경험한, 전 이걸 영원한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기 시작하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더 깨닫게 돼요. 찬양의 가사나 이런 걸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계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큰 소리가 위로부터 아래로 반포돼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하시고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향한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예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예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냥 좋은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점점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 저에게 예배하느냐라고 누군가가 가장 큰 동기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예배할 때 하나님 아는 그 만족함, 그 기쁨이 즐겁습니다. 그것이 저를 만족하게 해요. 예배할 때 주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냥 아는 게 좋은 것, 알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극복되고 어려움이 극복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 알며 내가 붙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를 맛보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물론 예배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표현은 우리 2021년도의 표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야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그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하기에 포기하지 않고 더 큰 힘을 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들꽃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